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을 가지라. 믿음의 눈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 영상은 녹화를 했었는데 그 녹화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는 바람에 유튜브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 기다렸다는 성도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아직 많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EM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는 되게 커 보였던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이 되게 커 보였는데 성인이 돼서 그곳에 다시 가보면 되게 자그마한 것들을 볼 수 있죠. 학교도 그렇고 책상이나 의자도 어릴 때는 되게 컸는데 다시 앉아보면 되게 작았던 경험. 또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되게 커 보였는데 지금 보면 우리보다 더 작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들이 작아 보이는 것이죠. 절대적인 크기가 있고 또 상대적인 크기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컸던 운동장이나 책걸상이나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또 심리적인 크기도 있습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울 때 상대가 커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잔뜩 겁을 먹으면 다른 것들이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심리적인 크기에 압도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택해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실과는 어떠한지 40일간 정탐을 하고 그 과실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구석구석을 잘 살펴본 이후에 포도나무를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컸든지 2명이 가지에 메고 가져올 정도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너무 궁금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집 구경 갔다 와서 어떤 집인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살 땅인데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2명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요, 너무도 실망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 것을 왜 우리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억측을 하며 울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요, 관점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그 땅을 바라보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먼저 그들의 언어에서 그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원망하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고 통곡하고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행동을 낳고요, 부정적인 가치관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아 라고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메뚜기 같았을까요? 물론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은 장대한 거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크다고 그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사람과 메뚜기처럼 그 정도의 크기가 났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심리적인 크기예요. 그들이 겁을 먹고 위축됐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행동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 모습이. 제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조금만 장사가 안 되면 아이고 망했네. 매출이 조금만 안 나오고 손님들이 오전 내 한 명도 어떨 때는 12시가 넘도록 개시하지 못하면 오늘 장사 망했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가 불쑥불쑥 나와요. 한 달을 돌아보면 결국은 매출은 비슷한데 그날 장사가 안 되면 아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안 되고 일이 잘못 보이면 아유 죽었다. 죽겠다 하는 것이 한국인의 입술에 닿고 사는 것이 죽겠네 하는 그런 입술의 언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정말 죽을 정도로 우리가 힘이 듭니까? 물론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장사도 안 되고 몸도 피곤하고 이제 나이는 많은데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세요. 돈 한 푼 없습니까? 그래도 꼬불쳐놓은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심리적인 그런 위축으로 죽겠다라는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부정적인 언어가 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들은 들어갔죠. 그런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서는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겠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탑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이 범죄한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보이십니까? 둘 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요로우십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풍요롭고 여러분에게 딱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그는 우리의 밥입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승리의 언어를 탑재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치며 통곡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며 망했다, 죽겠다 하며 아우성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들이실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이요, 풍요로운 것이고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의 밥이며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